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셨던 그 넓고 깊은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만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그 평화와 또 주님의 통치하심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충성하게 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저부터 읽고 마지막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특권의 크기를, 특권의 영광스러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달 전쯤의 일입니다. 파네라에서 딸이 좋아하는 바베큐 치킨 샐러드를 사서 집에 왔습니다. 자, 맛있는 치킨 샐러드 먹자 하면서 이제 열고 드레싱을 잘 섞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뭔가 예전에 먹던 맛이랑 조금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른 거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치킨이 안 들어있던 거예요. 치킨 샐러드에 치킨이 안 들어있으니 당황스러워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파네라 매장에 전화했습니다. 방금 거기서 지금 치킨 샐러드를, 바베큐 치킨 샐러드를 픽업했는데 치킨이 없다. 전화 받는 직원이 웃더라고요. 웃기죠? 뭐라고? 치킨 샐러드에 치킨이 없다고? 막 웃는 거예요. 치킨이 없는 치킨 샐러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치킨 샐러드에 치킨이 없으려면 이름을 바꿔야죠. 치킨 없는 샐러드 이렇게. 자, 그렇다면 신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신자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신자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장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의 모든 측면을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 강의가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믿음의 한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로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유대교 신자들이었다고 보통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형편이 좋지 않았죠. 로마의 교회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고 그런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예전 삶에 그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봤다가 멸망한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자는 거죠. 나 이집트로 돌아가서 고기 배 터지게 먹을래, 이러다가 광야에서 시체가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자는 거죠. 뒤로 물러나지 말자, 앞으로 가자, 믿음으로 전진해서 끝까지 완주하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강조점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강조하는 믿음의 한 측면도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삶,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원리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강조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의 그 믿음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담대한 믿음을 봐라, 이 사람은 좀 믿음이 부족하네, 이런 맥락에서 말하는 믿음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원리로서의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있다는 게, 믿음이 좋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믿음, 믿음이 좋다, 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조그만 천막 쳐서 믿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더니 나중에 초대형 교회가 됐다. 주일 성수하면서 믿음으로 사업을 했더니 성공했다. 불치병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치유 집회 나가서 기도받았더니 깨끗하게 나았다. 그렇게 뭔가 멋진 거, 치유를 경험하고 성공하고 그런 인생 역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 그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데요. 아닐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믿음의 행동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하자고 하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믿음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모두가 개척하면 망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뜯어 말렸는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개척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말한 대로 망했을 때 그런 믿음이 없어서 망한 걸까요? 주일 성수하면서 정말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잘 했는데 잘 안 되면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병 치료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치료가 안 되면 그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뭐 그런 걸까요? 이런 기준에 따른다면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조상들 가운데도 믿음이 참 부족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을 보면요, 특별히 한 게 없고 그냥 제사 한번 드린 게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21절을 보면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데 한 거는 특별히 그냥 아들 축복한 거밖에 없습니다. 예물 드리는 거, 자녀 축복하는 거, 그거 우리도 충분히 하잖아요, 그죠? 여기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그 명예 전당이라고 할 만한 이 11장 믿음장에 오를 정도로 특별히 대단한 믿음의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 39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 뭔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지, 결과가 좀 있어야지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을 보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요,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누구의 인정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좋다고 할 때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고도 암송도 많이 해왔던 구절인데 무슨 의미인지는 딱 들어오진 않는 그런 구절이죠. 좀 말이 어렵긴 합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그 소망하다라는 동사의 수동형에 쓰여서 소망되어지는 것들이라는 의미인데요. 또 실체라는 거는요, 이게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휘포 아래에 스타시스 서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의 아래를 단단히 받치고 있는 뭐 그런 단단한 실체라고나 할까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봐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할 때 이 말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망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요,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바라는 것들,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방주 짓는 일에 인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뭐 막연한 추측이나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 그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이라기보다는 신자의 삶의 원리로서의 믿음이라고 했죠. 정말 진짜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요. 또 1절 다시 보면 두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또는 보증, 이런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 예컨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이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는 그런 것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 11장에 나온 여러 구약의 인물들로 대표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직 잡히지 않는 어떤 그 소망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일하심, 어떤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삶에서 증명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뭐 허상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없는데 있다고 치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아는가? 그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절입니다. 원문을 보면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조상들의 그 믿음의 삶들을 보면요, 그냥 막연히 믿은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 안 보이지만 그 말씀하신 그것이 진짜인 줄로 믿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시면 갔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이 창조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처럼 형태 없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갖게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완전함에 이르게 된 것처럼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한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되고 다듬어지고 완성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좋았더라 하신다는 거죠. 조상들이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가 하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요, 모세 이야기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규례를 지켰다는 거니까 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긴 거죠. 아니 왕의 말을 들어야지. 왕의 말을 들어야 뭐 떡이라도 떨어지지. 뭐 유월절 지킨다고 하면서 문에 막 피 바르고 앉아 있고,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게 정말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삶에서 나타나죠. 그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실제로 살렸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들과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았던 이 사람들,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특징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면 삶이 뭐 달라야 할 텐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특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이 그걸 조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수고의 대가를, 그 노력과 열심히 한 그런 모든 고생의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수고와 고생에 대한 보상을 누구로부터 기대하는가? 사실 이 문제가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나 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수고와 고생에 대한 보상을 더 이상 세상에서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좀 미묘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 믿어서 상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삶이 결코 편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속아서 믿기도 해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전도의 전략 중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서 내가 사업 잘 됐다. 너도 믿어봐라.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내 아는 사람이 정말 용한 사람 다 해봤는데 안 되더니 기도받고 나왔다. 야, 예수님 진짜 좋은가 보다. 나도 믿어봐야겠다. 그런 거 없으면은 최소한 이런 거라도 내놓을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안 되면 최소한 마음의 평안을 준다더라. 이게 말하자면 간증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는 간증. 그런 거 속아서 이제 예수님 믿는 거 좋은 거구나 하고 교회 나왔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서 진짜로 신자가 돼서 그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 안 돼서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이거 생각하던 거랑 다르네.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해서 좋아진다고 했는데 삶이 이렇게 꽤 좋아지진 않네. 이런 거죠. 그때는 이제 늦었지만 믿는 거죠. 믿음으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차피 안 도와주시니까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해봅시다. 이게 믿음 없는 소리 같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속으로 솔직히 느끼고 있는 바 아닙니까? 솔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보다는 좀 안 도와주신다는 거, 그런 느낌이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많이 못하죠, 말로. 왜냐하면 믿음 없다는 소리 들으니까. 하지만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는 게 우리의 삶의 진실 아닙니까? 이게 마음속의 진실 아니겠습니까? 저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사람들의 공통적인 불만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을 조금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불만이죠. 2000년 교회사에 계속 나오는 불만입니다. 교회사뿐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물론 히브리서를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삶이 고통스럽긴 했죠. 피부와 살에 와닿는 그런 고난이 있었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이게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수치와 명예가 생명인 문화였는데 이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된다는 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망신을 당하고. 그럼 이 사람들 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시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거 정상이다, 원래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쭉 보여주면서 야 봐라, 이 사람들도 그랬다 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성경을 열심히 찾아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중에서는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특히 그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36절부터 38절을 보면요,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되고 투옥되고, 여기까지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뒤에는 참 무섭게 돌에 맞아서 톱질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떠돌아다니고 고난, 가난, 학대, 난리도 아니죠. 이런 거 하면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원래 그런 거다, 그게 정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별로 위로는 안 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당연히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해야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잘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안 되면 이상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이 좋은 게 무엇인가,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우리의 희망을 투영한다고나 할까요? 자꾸 잘 되는 거랑 믿음 좋은 거랑 연결시키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천막교회가 대형교회 되고, 믿음이 좋아서 구멍가게가 대기업이 되고, 믿음이 좋아서 불치병 걸렸다가 할렐루야 병이 다 낫고 기적적으로 완치되고, 이런 걸 자꾸 좋은 믿음에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믿음일 수 있지만 아까 이거 안 되면 믿음 아니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이라는 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인생이란 게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엔 너무 좀 연소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삶을 매년 살면서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야, 삶이란 참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 인생이란 그 자체가 원래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안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믿는 그 이상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삶이 힘들다고 하죠.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눠서 모여서 나는 뭐 나눕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무슨 말입니까? 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안 힘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꾸 안 힘들게 하는데 갖다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방금 봤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 말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갑이시고 우리는 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뭐 주실지, 언제 주실지 그 결정하는 갑의 위치에 있고 우리는 그냥 뭐 받을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을의 위치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좀 이렇게 교만이 우리 죄잖아요. 우리가 자꾸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갑, 하나님 을.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맡겨놓은 것 찾는 것처럼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이거를 목소리 크게 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놓으실 때까지 막 부르짖으면 그게 좋은 믿음이죠. 밤을 새고 나무를 뽑아서라도 받아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정말 목소리 큰 사람한테 너 믿음 좋다 하실까요? 안 주실 건데 자꾸 달라는 거 똑같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야, 너 믿음 좋으니까 내가 져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그 믿음 좋다는 걸까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증거가 있습니다. 39절이 증거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의 위치에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빡빡 우겨도 하나님은 안 주시기로 작정하신 건 절대로 끝까지 안 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 때가 되기까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기 싫으셔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셔서 안 주시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속성 자체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 왜 안 주시기로 했는가 하면 그 16절에 조금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그네 된 어떤 믿음의 조상들,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고 하늘을 바랐던 그런 조상들에 대한 그 어떤 묘사인데요.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놓은 거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즉 무슨 상을 주실지 그 상의 규모와 그 상의 수준과 또 그 상을 언제 주실지의 타이밍과 이런 것들을 직접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방금 봤던 16절에 우리를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상이어서 이 세상에선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는 그런 이 세상에선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그런 큰 규모의 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주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지나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이 세상에선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상이어서 완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겁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받을 수 있는 규모의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이 경기장보다 큰 것 같아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런 그 믿음의 완주라는 측면에서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자의 삶은 엄밀히 말해서는 완주해야지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라는 위치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만큼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월드컵 경기에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했는데 영광스럽죠. 하지만 90분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못 쉽니다. 경기가 끝나야 쉴 수 있어요.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경기가 끝나야 쉽니다. 그건 국가대표 선수의 영광이죠.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료 선수가 갑자기 다리 쥐가 나서 막 가끔 축구 경기 보다 보면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막 쥐가 나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벤치에서 막 달려 나와서 막 에어스프레이 뿌려주고 마사지 해주고 막 모든 관중들이 막 어떡해 저 사람 힘내세요 막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뛰고 있다가 그 사람 보고 야 부럽다 이러시겠습니까? 야 쉴 수 있어서 좋겠다. 야 사람들이 막 챙겨주네. 야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다 받네. 야 쟤는 복 받았다. 쟤는 진짜 만사 형통한 삶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무도 선수라면 안 그러겠죠.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영광과 책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쉴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저 동료가 지금 쉬고 있으니까 그만큼 공백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경기 중간에 쥐가 나서 쓰러져 있는 거는 완주를 위한 과정입니다. 경기를 뛰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고 또 경기를 뛰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응원단 플랜카드에 이름이 크게 써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보이지 않게 핸드폰에 조그맣게 써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광판에 얼굴이 더 많이 비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춰주지도 않고 하지만 제대로 된 선수라면 그 선수됨의 영광과 책임을 아는 선수라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끝까지 뛰어야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삶이 조금 더 편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풍족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운도 좋은 것 같고 그게 이 삶이 믿음의 완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할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의 과정, 완주를 위한 과정.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완주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에 쥐나면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사람들이 붙여질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너는 내가 보기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해봐라. 뭐 이래서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고 뭐 그거 하나님 마음이시니까요. 모르죠. 삶의 과정에 우리가 너무 눈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완주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 믿고 그 믿음의 결과를 받고 또 믿고 그 믿음의 결과를 받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거 주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인스턴트 방식이라기보다는 끝까지 완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저히 경기장 안에서는 받을 수 없는 상과 영광과 칭찬을 한 번에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같이 완주합시다.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완주해서 완주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상을 함께 받아 누리는 공동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고 그것을 진짜라고 손에 붙잡히지 않지만 진짜처럼 여기고 살아갔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디자인하고 연단하고 이끌어갔던 그런 삶이죠. 결국에는 믿음으로 완주해냈던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딱 올라 있죠. 그 결과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무엇보다 값진 하나님의 인정, 마누라의 인정도 아니고 내 스승의 인정도 아니고 직장 상사의 인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최고의 명예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상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들, 명예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완벽한 삶이었습니까? 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요, 이 조상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아주 지켜 세우고 있지만 사실 그 삶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뭐 에녹이나 아벨 같은 사람이야 성경의 기록이 워낙 없어서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막 칭찬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막 말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의 막 그런 거, 막 그렇지만 이제 참고 막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그 정도 명예 받을 사람은 아닌데 그 자기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하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말도 없는 게, 그 사람들 믿음 좋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 안 좋아요 이럴 우리가 믿음 자격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성경책 갖고 계시면 같이 봐도 좋은데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또 4절을 보면 아벨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을 해주셨다. 5절 보면 에녹 인정을 받았다. 39절을 보면요, 아까 봤던 거죠,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계속 나옵니다. 인정받았다. 여기서 인정받았다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이 동사의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받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인데, 신자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증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증인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신 그 가치와 그 크기와 무게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꼭 완벽한 삶을 산 게 아니었어도, 흠과 허물이 많았어도 믿음으로 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믿음의 삶,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벨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저만의 사색입니다. 성경적 해석이라기보다는, 그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 있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은 불행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아, 내가 보기에는 너는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믿음에 탁월하다, 믿음에 대한 강의를 한번 내 백성들에게 조금 해줄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죽어서도 말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아벨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재물 드리다 죽은 거 말고는 딱히 한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래, 그거 좋다. 그거 진짜 멋진 믿음이었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시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강의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차례가 됐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야 내가 보기에 너는 정말 믿음의 삶 잘 살았는데 진짜 너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인정한다. 내 백성 앞에서 한번 믿음에 대한 강의 한번 해봐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요. 아시잖아요. 저 살면서 많이 부끄러운 짓 많이 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다 이거 다 까발려진 거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야, 괜찮아. 이번 강의 때는 너가 잘한 것만 해. 너가 잘한 것만 말하면 돼. 그래서 11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위인전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미화되어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도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분명히 모세가 두려워서 이집트를 떠나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데 27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27절 보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고 하니까 학자들이 이게 뭐가 맞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부끄러웠던 행동들, 못한 거 다 빠져 있고요. 여기 11장에는요. 또 예를 들어 의심 45%, 두려움 45%, 믿음 10% 가지고 한 것도 믿음으로 했다고 약간 퉁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완주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완주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정말 가득한 그런 볼품없는 삶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주하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불신, 의심 90%, 믿음 10%로 했던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믿음으로 했다고 나중에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말했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 복, 그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주님의 사역,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한 게 없는데 믿음으로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의 모든 흠과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그 삶을 완전히 끝까지 완주한 사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밤낮 나는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래서 못됐고, 나는 이래서 죄인이고, 이렇게 얼마나 나는 자격이 없는가를 나열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멋지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어제 일은 묻지 마시고 내일은 잘할 테니까 오늘 한번 멋지게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이 말을 듣고 이게 우리에게 부족했던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자꾸 주제넘게 과거를 붙잡고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 자기가 없습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 백날 말해봤자 가끔은 고백할 필요가 있겠지만 자꾸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 나도 그거 안다, 이미 그 천사들도 다 알고 나한테 자꾸 얘기하지 마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고백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는 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냥 잊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한번 멋지게 살아볼게요.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못하면,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오늘도 못하면 내일 한번 더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완주까지 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